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일진을 섬기고 있는 박일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또 3일교회가 6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일입니다. 또한 100주년을 맞이하는 또 3일절인 뜻깊은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각 나라마다 이기의식은 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또한 이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라에는 서러움과 또한 나라를 빼앗고 일본에게 속박되어 일제 침입하에 있는 암울한 시대, 또한 초라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또 3.1 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족은 일제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서울 탑골 공원에서 시작된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또 비폭력 만세 운동을 시작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대표를 33인이라고 부르는데요. 3.1 운동을 일으켰던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장로님이 2분, 또 목사님이 10분, 전도사 3분, 집사 1명. 그때 당시 우리 기독교는 20만으로 인구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영향력과 그 역할은 아주 막중했습니다. 근데 100년 전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오늘 성경이 그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서인데요. 그 느헤미야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성은 함락을 당하게 되고 수많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참혹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지나서 7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강자인 페르시아 제국에 또한 그 바벨론 나라를 정복하고 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일제 침해에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본 나라를 정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페르시안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이렇게 정복하고 친절하게도 고레스 왕이 그 저녁에 조서를 내리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조서를 내리게 되냐면 바벨론 제국에 있던 포로민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돌려도 좋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게 돼요. 힘들게 아주 어렵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이제 그 포로 기한에 536년 수룹바벨 중심으로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재건 후에 80년이 지난 후에 458년에 율법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또 기한하게 돼요. 근데 에스라가 도착해서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숭배를 섬기고 또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되고 영적으로 또 그 아주 혼탁한 이방인들과의 혼인하면서 그러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 부흥을 일으키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데리고 성벽쟁을 하게 돼요. 근데 자꾸만 이방 민족들이 방해로 이 성벽쟁을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꾸 성전을 위협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능욕을 받게 돼요. 학대를 받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적들의 침입으로 막을 수가 없었고요. 또한 그 성벽을 재건을 하는 그 이유는 적들의 보호막을 또 이렇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적들의 침입으로 막을 수도 있고 그 나라의 국가적인 자존심이기도 했거든요. 그 생존권을 보호해주는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그 상황이 절망적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을 준비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가 아닌 100km가 1000km가 떨어진 거대한 그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를 등장하게 됩니다. 12년가량 지간 후에 3차 계한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이 돼요.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서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망과 신임을 받고 있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내가 아닥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엘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네. 느헤미야 뜻은 이루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닥사드다 왕 제20년, 그렇게 보면 통치 기간 주체가 아닥사드다 왕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드다 왕은 누구였냐면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었어요. 아수르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에스의 남편이었습니다. 기스르엘, 그럼 현대 달력으로 11월, 12월을 가리고 있어요. 겨울이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더니, 그리고 보면 페르시아가 수상궁에 있는 것을, 그 수상궁에게 있어 시작하는 걸 보면 느헤미야가 공직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공직자임을 알 수 있는 것을 1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누구였더라? 왕의 술관원이었더라. 거대한 페르시아 나라의 왕의 술관원을 페르시아는 맡고 있었어요.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은 길이만 6,400km였다고 해요. 또한 면적은 미합 중국을 합친 나라 정도였다는 거.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큰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의 직직의 직무는 페르시아 왕국의 관리로서 왕이 마시는 음료를 시음해서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었고, 또한 고대 사회에서 술관원은 주로 왕이 가장 신임하고 또 막강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막강한 자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도 있을 뿐더러 굉장히 힘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세계 대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의 그런 어떤 생명을 맡길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일과 굉장한 그 느헤미야의 역할은 핵심 실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현대에 아마 비서실장의 그런 어떤 직급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이제 출근하여서 수상궁에 있는데 갑자기 그 동생이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돼요. 2,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주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가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거니와 내가 그가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시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네. 여기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조국에 있었기에 즉각적으로 유대 그 공동체의 소식을 먼저 묻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소식은 환난을 당하고 또한 능욕을 당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아마 에스라 4장 23절에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1차 그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아주 힘들게 성전을 재건했지만 성벽은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을 불타버렸다는 이러한 그 자기의 민족이 서러움을 받고 있구나, 그러한 절망적인 그 상황을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의 즉각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근심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느헤미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참담하고 그 황폐한 소식을 듣는 순간 온몸으로 이렇게 감정이입이 돼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퍼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연속된 동사로 느헤미야의 반응적인 그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극심한 절망과 또한 수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가슴 찢으며 통곡하며 슬피 우면서 기도합니다. 뜨겁게 염려했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조롱거리가 되어 있고 또 그 느헤미야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그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민족의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4절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느헤미야가 애국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준 것은 없거든요.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그곳에 가보지도 않은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느헤미야는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국을 생각했었고 또한 부모님께 많은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율법을 배울 뿐만 아니라 고향에 대한 뿌리 교육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현실로 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권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들었을 때 안타깝다는 그 소식이 그날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관심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 관심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가 북한에 대한, 동포에 대한 민족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가 되어집니다. 중보의 마음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 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건 그거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기도는 진짜 사랑함으로 출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에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통곡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도는 해요. 그러나 과연 조국이 있고 내가 있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가? 금식을 한 적이 있었는가? 물론 금식을 한 적이 있었으면 많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민족이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상황을 내 아픔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서 본문을 보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사람들은 영화를 보면서요, 또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흘리는 눈물은 단순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슬픔에 가득 차 올 수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올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눈물 또한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누가 울어야 됩니까?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인도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인데 기독교를 위해서 욕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 민족과 특별한 부담감을 우리가 줄 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물이 다릅니다. 주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민족과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선지자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그 기도의
바운더를 넓히는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짧게 빨리 살펴보겠는데요. 느헤미야 기도는 몇 가지 특성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느헤미야 기도는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불렀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엘로하이 하마샤임, 하늘의 하나님, 이 칭호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하늘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요청했어요. 민족을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보면 느헤미야의 균형 잡힌 신앙과 신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또한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신다는 분명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느헤미야는 참 많은 기도를 응답받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차원이 다르다. 느헤미야 기도는 통찰력이 있었고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영성입니다. 또 한 가지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참회 기도를 하였어요. 어떤 참회 기도를 하였냐면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여 주시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루살렘 성전은 제거되었지만 성벽이 해파되어서 그렇게 능욕당하고 괴롭힘을 당한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조상의 죄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고 있고 자기 민족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는 정말 소중한 기도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은 민족을 위해서 각 곳곳마다 이렇게 골방 기도와 또 이렇게 그 삼각산만 올라가도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거대한 파도가 이 민족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기도의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지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답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보면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8, 9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가 변제하면 너희 여러 나라를 이렇게 가운데 흩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돌아오면 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너희 그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참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은 모세를 통해 주신 이스라엘 회복과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즉 범죄하여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켜
면 이제 언약의 회복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복을 누릴 그 기회를 주옵소서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기도하고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거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간청하게 돼요. 그리고 호소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돼요. 11절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억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가 올려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의 그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나라의 그 민족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야 되는구나. 그 해판에 그 성벽의 해판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나밖에 없구나. 기도하면서 사명감을 발견해야 되고 부르심의 확신에 대한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 부르심과 확신 가운데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왕 앞에서 이제 사명을 받고 돌아갈 텐데 자신의 어떠한 요청을 이렇게 왕 앞에서 요구할 때 허락해 주옵소서. 그때 왕의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당신의 계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길을 펴시고 있다는 것을,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느헤미야가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확신 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르심과 확신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에 대한 간절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를 안고 침울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깊은 통찰력과 또한 그 내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서 민족과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바운드를 넓혀야 돼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서, 세계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또한 그 복음을 뿌렸던 그 나라를 향하여서 잘 그 기도의 그런 그 영역들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은 기도의 그 깊은 영성 습관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그런 그 DNA를 키워야 나가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난간들을 정면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도의 그런 영적 무적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인가? 기도의 사람은요,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문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느헤미야 같은 깊은 기도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통찰력을 얻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신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개인의 각자 기도를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돌아보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단계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 또한 우리 자신의 내면을